네,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선교사님께 질문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전에 선교사님의 이런 강의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해외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한테 있는 질문지에 질문하고 합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싱가포르를 선교지로 정하신 계기, 이것도 물어보셨는데요. 저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이 다른 여정, 다른 사역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다녀오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계속해서 한 20번 이상의 단기 선교를 갈 수만 있으면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렸을 때 다녀왔을 때, 또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되어서 다녀왔을 때부터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제 선교 강의에서는 해외에만 선교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외 선교를 다녀오다 보니까 선교라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국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컨택하게 되고, 또 한 선교사님과 한 지역 같은 경우는 6번 정도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이제 니즈가 생겼냐면, 이분들을 정말 잘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도와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드린다든지 이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한다면 흔히 말하는 그 해외 선교지와 국내의 교회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다리를 놓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릿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든 게 아니고요. 여행을 하면서, 반복되는 여행을 하면서 그 고민이 저에게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 일들을 나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필연이겠죠. 그렇게 대학교 때 처음으로 갔었던 그 비전 트립, 그 단기 선교 때 제가 20살에서 21살 넘어갈 때였는데, 이길표 선교사님께서 그때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거의 텀 되는 그때 싱가포르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교제를 하다가 그 관계 안에서 제가 가지게 된 그 꿈과 그 브릿지 사역이, 또 이길표 선교사님이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시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듣고 기도하면서 동역해야겠다.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또 태국, 미얀마까지도 이렇게 그런 곳에 우리가 중간 정착지, 또 싱가포르에는 이제 셀교회도 있고 영어권이고 또 국제 매너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선교의 그 전초기지라고 불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꿈꿨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들을 너무 훌륭하게, 우수하게 하셨던 폼이 있었고, 또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분에게 내가 전수받아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길표 목사님하고 대학교 때 만나고 딱 10년 뒤에 제가 그 땅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이어서 그 외국 땅에서의 이야기들을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선교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면 한 가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면 이제 영웅담이죠. 영웅담 같은 여러분이 혹시 상상하고 기대할 만한 뿌듯함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꿈이 브릿지 사역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인도네시아에 계신 말레이시아에 계신 그분하고 잘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친구들 함께 온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온 장년들까지도 선교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자신도 삶의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랬다라고 뭐 표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저도 선교사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가 참 많이 뿌듯했고요. 또 하나는 서로 알지 못했던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주도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 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스스로는 참 뿌듯했어요. 예. 그리고 어려웠던 것은 아마 한국에서의 목회자 분들이나 해외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가정이 이제 힘들어할 때 가장 어려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 사역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언어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참 이거는 회개할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가서 싱가포르 영어권인데도 영어가 언어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아예 말도 잘 못했으니까요. 예. How are you? 이 정도 했으니까. 예. 그래서 병원 가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또 애들 아파서 쩔쩔 맬 때 그럴 때 좀 힘들었고 그런데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극복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오지가 아닌 흔히 말하면 선진국에서 함께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경제 수준이에요. 흔히 싱가포르에서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무슨 사역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그럼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럼 굉장히 측은한 눈빛으로 고생하시네 이래요. 그랬다가 그럼 어느 나라예요? 그럼 제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차가워지세요. 잘 사는 나라에서 나보다 너가 더 잘 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런 표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지에서는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것들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반대로 생활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생활비의 2.5배 정도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난하게 사는 정도였을 때가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때로 짐이 되고 그 짐이 있다 보니까 이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폭이 넓고 방대하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래도 지금 말하는 질문에서의 선교는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국내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해외 선교라든지 아니면 국내 목회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이것만큼은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와 이제 국내 목회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의 꿈 중에 하나는 사실 목회의 꿈은 계속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안에 목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다른 질문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선교할래, 목회할래?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뭔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해서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이
저에겐 적합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가 목회고 목회가 선교이기 때문에 뭐를 선택할래라는 것은 너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둘 다 같이 사는 건데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꿈이 있다 보니까 국내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 이제 감히 후배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당연히 많이 봐야죠. 예. 저도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말씀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봤으면 좋겠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별로 내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뭐 1절, 2절, 3절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개괄을 쫙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참고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가지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좀 그 깨닫는, 묵상하려고 읽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읽는 그 성경 읽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성경 읽기라면. 두 번째는 책 읽기라고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 부끄러운 점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불교라든지 혹은 천주교에 비해서 인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정답을 말하는 책은 맞는데 성경은 결코 정답을 정답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 인생,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선택, 어떤 행동들, 이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축약하고 한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말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뭐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것들이 공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슬로건으로 어떤 문장으로 툭 던져지는 것들이 어쩌면 공감되어지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겠죠. 책 읽기로 만약에 배운다면 인문학적인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 깊이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이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를 낳고 또 결혼도 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을 힘들어하고 뭐랄까 그냥 회피하기보다는 그 인생을 정말로 깊게 받아들임으로써 저 목사님은, 저 선배님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회피가 아니라 내게 다가온 인생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나의 믿음과 나의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는 그 노력들, 그 애끓는 그 몸부림이 있어서 인생을 정말로 진득하게 느끼고 느끼는 만큼 또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좀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국내 목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준비지 않을까 해서 성경 읽기와 책 읽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뭐 교회에서 말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되어져 있고 하는 거는 한번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민호 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열린 모임이라는 걸 했어요.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제가 미친 듯이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주 5일 학교가 열리는데 제가 12번 열린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3번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청소할 때 찾아가가지고 계속 애들한테 그 책 가지고 복음 전하고 빵 사주고 안녕하고 오고 기도해주고 오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한 학기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요. 한번 뭐 하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이거 하다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해보시면 뭔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선교를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으셔야 돼요. 언어는 가서 해야지. 아니요. 언어는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만나게 하시거나 알게 하신 어떤 그 선교지, 해외 선교지,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언어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적어도 상점에 가서 음식 시킬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는 꼭 만들고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공부와 함께,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언어인데 그게 바로 문화예요. 한국에서는 언어만 가지고도 통하지만 문화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라고 말한 게 저 사람은 아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공부. 사실은 이 문화 공부는 해외 선교사들만 공부할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 코로나 때 태어난 세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드가 있을 텐데 그걸 배워야지만 그들에게 내가 말하는 A라는 단어가 A로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문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교사에게는, 해외 선교사에게는 네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소명이 필요해요. 소명 없이 가면 당연히 망하죠. 이건 가서도 안 되고요. 비즈니스맨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철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초기에 나가는 정착 비용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교회, 후원을 하시는 개인, 어떤 단체와 끊임없는 소통. 이거 돈 주세요가 아니라 선교 편지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이런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손길을 주십니다. 돈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비자 준비해야 돼요. 비자는 딱 어느 방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나라를 공부하다 보면 비자를 얻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라는 것은 이미 가 계신 분들, 한인 분들을 통해서, 또 요즘은 시대가 잘 되어 있어서 비자 받는 일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자가 중요하고요. 비자 없으면 철수해야 돼요. 저도 한국에 들어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사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임하면서 저의 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 한국에서도 많이 먹으면 살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잖아요. 기후가 다르고 또 풍토병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준비할 것. 그러니까 건강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돈 있고 비자 있고 소명 있어도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시 하면요, 비자, 다시 소명, 돈, 건강, 비자. 순서는 살면 상관없어요. 이 네 가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답해주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그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교할 나라나 또 교회의 결정이나 비자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담 같이 또 좀 극적인 그 반전이 있는 내용들이 우리 뇌리에 이렇게 좀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 꼭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내용들이 사실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두루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곳이 두루아예요. 두루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게 편집되려나?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계시와 같이 너는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분이 반드시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모든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동요함, 내 마음이 거기 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이판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정말 많은 나라, 토고까지도 갔다 오고 많은 나라들을 경험했지만 제 마음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 꿈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건 제가 선택한 거죠. 거기다가 이길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대선배님이 또 그분도
미국에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오셨다가 또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게 되시는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처럼 보이는 거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선교지, 흔히 말하는 해외 선교지는 정해도 되는 것 같고요. 정해져요, 보통.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동역자가 있고 함께 많은 시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훈련을 하고 많은 것들을 전략을 짜고 준비해서 들어가면요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지역은 이제는 많지는 않아요. 여전히 동남아에 많이 편중되어져 있지만 중앙아시아나 또 이 무슬림이 강성인 지역들은 아직도 많이 우리가 더 가야 하겠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의 것들을 잘 받거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저는 선교지를 택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교회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이거 되게 막막한 말이죠. 예. 근데 정말 열어주세요. 그리고 찾아야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자라났던 본교회, 흔히 말하는 본교회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역을 오래 했었던 교회든지 그 관계가 좋아서 거기서 파송을 받고 또 그 교회가 너무 혼자만 부담이 되면은 다른 여러 협력교회 또 개개인의 후원자들 모집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되고요. 그거 꼭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들을 못 찾겠다면 선교사님들께 물어보시면 돼요. 또 우리 선배님들께 물어보면요. 어떤 분은 거절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몰라 이럴 수도 있지만 두드리다 보면요. 문이 열립니다. 이게 조금 막막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저는 현실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청소년기와 청년 때의 그런 단기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여러 번 있고요. 또 우리 백승준 선교사님과 함께 청주 에덴교회에서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 인종과 그런 문화는 다를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배워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저에게 여러 군데 이런 나라를 다녀봤지만 제 마음의 동요가 되는 것은 한국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교회 안에서의 이슈가 한 가지가 요새 있는데 그게 이중직 목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또 이중직에 대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을 앞으로의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의 모습을 꿈꿀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온 임원들을 함께 모셔봤고 또 선교사님의 말씀 또 우리 학생들의 의견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둘만 하다가 왜 다 이렇게 모시게 됐냐면요. 지금 편집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하는 목회자라는 일목이 있는데 진짜 일목을 하고 싶은지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왜 하고 싶은지 그 이유들이 이제 듣고 싶었고 물론 하나 둘 셋 네 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좀 제가 말씀을 저도 듣고 저도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일하는다라는 거, 일하는 목회라는 거, 일하는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나름 고민했고 사실 또 여러분 제가 일을 한지 지금 13개월이 넘어가요. 처음에는 조경회사에서 그 하루에 9만 원 많아 보여요? 아니요. 아침에 노예처럼 일했어요. 제가 새벽 5시 4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그 어떤 유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저도 같이 들어왔고 같이 할 게 없고 막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됐고요.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데 9시간 9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농장 일하다가 8월 넘어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에서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저 대형 면허도 다 있어요. 운전병도 했었고. 근데 아는 목사님이 트럭커 목사님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개로 제가 이제 트럭 운전을 하게 됐고 트럭 운전한 지 지금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저의 갈등 뭐 지금도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야기를 선뜻 드리기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왜 하고 싶은지를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진행을 마이크를 한 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한 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먼저 나눠주실 분 혹시 네, 우리 부회장님 먼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비전으로 인해서 이중직을 원합니다. 네. 비전이 뭐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교회는 점점 사람이 줄고 있고 이제 저희가 좀 더 커서 한 3,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아마 교회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제 교회 안보다는 밖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흥미랑 재미가 이제 교회에서의 그 믿음에서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문화 콘텐츠가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유튜브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란 법은 없고 제가 뭐 또 예상했을 때는 뭐 빠르면 몇 년 안에 아니면 좀 몇십 년 뒤에는 뭐 다른 걸로도 대체가 될 거고 그냥 저희가 보는 평면적인 영상이 아니라 AR이나 VR 뭐 이런 3차원? 3차원이라고 하나요? 이거 3차원? 네, 좀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영상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냉정하게 봤을 때 문화 콘텐츠 생산 능력이 저희 현재 한국 교회랑 세상에 있는 바깥 뭐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저희 교회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현재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배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재 나와서 밖에서 좀 배워보고자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밖에서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프로덕션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영상 PD가 되어서 그런 이제 노하우들 비법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다시 이제 교회 안으로 제가 돌아와서 저는 영상 PD와 목회를 이제 겸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문화가 세상 쪽으로 좀 많이 기울긴 했지만 이것을 조금이나마 저희 교회 쪽으로 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이제 미래 목회는 문화를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쉽게 다가가고 그리고 더 알아듣기 쉽고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저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영상 PD와 목회를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저도 이렇게 질문에 뭘 답하다가 너는 선교할 거냐 목회할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제 그 질문이 저에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서 제가 답을 못했구나라는 결론을 냈는데 아마 전도사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고 들을 것 같아요. 그럼 PD냐 목사냐라고 또 이제 분리를 해서 아마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 제가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물어봤을 때 네네. 저는 PD로 답해야 되냐 아니면 아니. 목회자로 그러니까 그러면 PD를 하든지 네. 아니면 목사만 하든지 그것을 같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목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고 그게 부르심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목회 잘하는 것은 절대 놓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목회의 도구로서 저는 PD가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 목회고 이제 도구가 PD지 이게 뭐 PD가 주고 이제 목회가 그냥 부수적인 걸로 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제 미래에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우사님은 일목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 하나, 둘, 세 분이신데 일목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목 하고 싶으세요? 전우사님은? 저는 사실 제 목회의 비전은 기존의 교회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의 비전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모습 틀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맹목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를 일하는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 주위나 어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 그런 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사실 담장이 낮아야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우리끼리만의 어떤 도성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일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뭐 우리가 그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뭐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일목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또 전도사님 그래서 네, 저는 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어떤 교육 제도나 아니면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저희는 교회에서 자라가잖아요. 어떤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그 굉장히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볼 땐 굉장히 커요. 나의 삶을 어쨌든 움직이고 내가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라가는데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고 교회라는 그 가치관, 신앙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교육이나 사회 제도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사회 안에서 어쨌든 저도 목회자도 교육자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교육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아이들 아니면 청년들한테 목회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한순간 확 느끼게 됐어요. 제가 어떤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냥 네이버만 눌러도 어쨌든 주석 같은 게 쫙 나와 있고 설교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정보가 진짜 방대한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상담, 목회 상담, 내가 신앙에 어떤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들이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굉장히 막 치이면서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우물 안에 갇힌 조언밖에 못 해주는구나를 어느 순간에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청년으로서 저도 실족한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생긴 이유인데, 제가 아무리 목회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고 나는 꼭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아직 많은 교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모로 전향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목회를 내려놔야 하고, 혹은 아이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거는 약간 재정적인 문제까지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생계라는 것도 포함한다면 좀 긴 시간도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전도사님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비전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일목에 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제가 일단 개인적인 제 성향을 봤을 때 제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학생회를 또 임원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는 임원이고 또 교회 갔을 때는 또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 사역하고 또 아이들 또 양육하는 전도사로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해보다 보니까 제가 올해 가장 느꼈던 게 나는 멀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꿈꿔왔던 그런 목회나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성향들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그런 제 멀티가 안 되는 그런 성향들을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또 제가 인지를 하면서도 내가 목회를 꿈꾸고 사역을 꿈꾼다면 나는 오로지 그런 어떤 일과 사역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전적으로 사역에 매진하고 목회와 양육에 매진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들의 비전을 두고 꿈을 꿔야겠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상황이 또 정말 목회만으로 어떤 생계가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또 목회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아마 목회에만 사역에만 전적으로 매진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같이 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참 잘했어요. 제가 지금 잘했는데 다양한 거잖아요. 일목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직업적으로 지금 니즈가 있어서 나는 그 직업과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목회 가운데에 이 직업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뭐 비슷한 말씀이시면서도 한국의 현실 가운데에 생계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찢어지게 가난하기 전까지는 난 목회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꼰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해도 너 기도해야지 왜 일을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너 가난해도 목회해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너의 그 신념이 전적으로 목회에만 매진하는 거라면 생계가 아무리 어려도 목회에만 매진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제가 얘기했던 그 생계의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뭐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어떤 현실을 또 직시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생계의 현장으로 직업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또 현명한 모습이 아닐까. 또 그런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물론 최대한 전적으로 목회에 매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오케이. 예. 정말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고민들을 이제 각각의 이야기지만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 정말로 또 제가 많이 이제 오늘 강의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뱀이라고도 하는데, 그 선교로 일로서, 그러니까 사업으로서의 선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으로서의 선교, 뭐 삶으로서의 선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덜 했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강의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목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선교도 파란 눈동자를 떠올랐다면 요즘은 파란 눈동자를 떠올리기보다는 검은색 피부를 많이 떠올려요.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그 공식 그 기록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해방도 있었고 또 6.25 전쟁과 또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역사 그 안에서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보여진 것들이 참 다양하고 혹은 시대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치 파란 눈동자 검은 피부 이미지가 박힌 것처럼 지금의 어떤 시스템, 어떤 모습, 정형화된 그것만 목회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정죄감, 어떤 푸시, 그러니까 억압,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사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점검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지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성경 속에도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사가 필요할 때, 예언자가 필요할 때, 또 모세가 필요했었을 때, 또 사도들이 필요했었을 때처럼 다양하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회는 어쩌면 더 다양한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느 날은요 일을 안 하는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또 이 트렌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일 안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가 대세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내가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 삶, 지나간 흔적들이 결국은 쌓여서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의 강의가, 오늘의 나의 정체성이 사실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저는 일목이라는 것도 뭐 이게 힘들었네, 저게 어려웠네 이런 많은 디테일한 이야기는 각자 영역에 두고요. 대의적으로 보면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답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문화 속에서 받아줘야겠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그 PD 하시면서 목사님 하시는 분이 선례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그만큼 그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인정받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면 충분히 견딜만하다, 인내를 가질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해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그래서 창의적 접근 지역, 쉽게 말하면 비자가 안 나오는 데예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곧 들어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뱀 1.0이라고 우리 또 이길표 목사님 같이 있었을 때 그런 또 정리를 해봤었던 적이 있는데 임의로 정한 겁니다. 뱀 1.0은 뭐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짜로 사장님이 된 거예요.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사장님의 신분으로 가기 위해서 사장이 된 거예요. 비즈니스맨이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뱀 2.0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내가 그냥 행정적으로만 사장님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장사해서 한국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뭐 어려워진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그 첫 번째 타겟은 선교사의 해외 선교사의 선교비가 끊길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보이니 우리 일을 해보자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뱀 2.0의 단계예요. 뱀 3.0은 뭐였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정신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를 겪었고 이러니까 무슨 뭐 사회주의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러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약간 착취하고 전문 용어로 후려쳐서 원가 후려치고 많은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살아가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뭐가 어폐야.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착한 기업. 뭔가 같이 좀 착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줄 거 다 주고 덜 후려치고 좀 고단가로 사주고 저단가로 파는 거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뱀 3.0까지 오고 뱀 4.0까지 온 게 뭐였냐면 이게 그냥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업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래서 생산하고 이것을 운송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이 모든 경제 생태계 자체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꿈을 꾸시는 게 뱀 4.0까지 온 거예요. 잘 보시면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일목할 때 사도 바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일했었다라고 텐트 메이커가 했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없었다면 지금 일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럼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일하는 목사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그 모습이 성경 전체에서 어우러 봤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그가 그렇게 해도 됐다라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였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내게 허락된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제1의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행정 또 우리 전체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비하면 제가 참 멈춰 있고 선교사 아닌 사람이 선교사인 척하는 것하고 막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지심이 들고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너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괜찮겠다라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달려갈 테니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도 같이 어떤 정형화된 틀, 그 답, 그래서 내용은 다 빠지고 틀만 있는 어떤 전형적인 시스템을 갖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시스템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본질을 연구하고 본질 때문에 내가 이런 목회할래요. 큰 교회 건물이 필요했다면 큰 교회가 좋으니까가 아니고요. 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래라고 하는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로 인한 어떤 보여지는 형식들, 형태들, 흔히 말하는 기본질이죠. 빨간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파란색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하면서도 더 본질에 깊게 고민하면 A는 A답게 B는 B답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각각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더 일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런 질문하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답을 찾아간다거나 이게 답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으니 이걸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무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선교사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꿈꾸는 이상이 있어요. 화목한 가정 꿈꿉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화목한 가정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원하실 것 같은 아내와의 온전한 관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내리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가 왜 그런지 모르겠냐면,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아내랑 결혼을 했죠. 근데 아내가 이제 임신하기 전에는 이제 열심히 우리 민호 전사님이 학생이었을 때 애들 데리고 막 뭐 하겠다고 1박 2일 다니고, 우리 아내는 집에 혼자 있게 만들고 막 혼자 밤에 잠을 자게 하고, 저는 아이들과 잠을 자고 막 전국 팔도 돌아다니고 맨날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님 보실 때 그게 나빴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카페 같은 게 이제 교회에 생겼거든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일목을 대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페이를 받진 않지만, 이 카페를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전 때문에 또 미쳐가지고 아내가 임신했는데 제가 아침 10시, 9시인가 그때 나와가지고 막 또 오픈하고 거의 밤 10시까지 당번들이 있었지만, 그 또 제가 막 책임감에 막 같이 하고 막 정신 나갔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싱가포르로 가게 된 거예요. 싱가포르로 갈 때쯤에 우리 아내가 또 둘째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아이가 임신하니까 같이 해외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를, 저렇게 나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1년 한 3개월 정도를 혼자 살았고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아내는 첫째 아들을, 그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둘째를 임신했고 둘째를 낳아서 친정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막 또 뒤지고 볶고 살게 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신을 또 아직도 못 차리네요. 싱가포르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뭐 초기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영어가 좀 어렵고 해가지고 집에 와이파이 같은 것도 설치도 안 해놓고 쌀도 안 사다 놓고, 그냥 이제 싱가포르는 약간 창문마다 이렇게 쇠창살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범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게 안에서 바깥에 오지 마세요 하면 방범인데, 이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면 그건 감옥이잖아요. 그 우리 아내한테는 처음에 와서 한 7개월, 8개월은 감옥 같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 커피 가르쳐 주겠다고 커피 학도 하고 막 정신 나간 행동들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선교팀 이제 온다 그러면은 막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씩 막 바깥에 나갔다 오고, 그런 세월들을 이제 지나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답은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아이들하고 저랑 아내랑 이제 비로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이것이 뭔가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이 모이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이제 같은 한 방에, 작은 방에서 이제 같이 잠자고, 정말 좁은 방에서 4명이서 붙어 자고,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오더라고요. 신세 한탄하는 것 같네요. 편집을 잘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1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답만 알고 마음의 소망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분가하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라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니까 독립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고,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와 월세지만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집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분가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일을 하는 시간 때문에 많이 더 있을 수는 없게 됐지만, 그래도 함께 뭔가를 시간을 보내고
밥을 해먹고 하는 시간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교지라고 말하는 해외나 국내나 목회자들은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한 암묵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 가정, 아직도 답은 없지만 두 가지인데요. 이것이 무슨 제도적으로 안정된다 그래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늘 꿈꿔야 될 것 같고, 건강한 가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질문하고 다른 생각, 답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가정이 있어야 휴식이 있고, 가정이 온전할 때 또 사역이 잘 되어질 수 있어요. 이따금씩 우리가 얘기 듣잖아요. 되게 훌륭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셨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막 이제 사모님과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구타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 또 자녀들이 많이 억압받았다고 하고 그것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또 그런 상처받은 또 치료자로 그런 목회자 자녀들 PK들이 또 여러 또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련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하나죠. 가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진짜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했었을 때 하나의 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이 성도님에게 내가 최선으로 목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의 사람들이 또 지켜야 되지 않을까. 다만 예전처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것 같지는 않으니 가정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함께 서는 것 가운데에서의 교회 그리고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 해외든 국내든 이제 이렇게 균형 잡혀가기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학생회 임원이 추천하는 책이 한 권 있고 또 교수님들께 한 권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달의 도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혹시 선교사님께서 또 읽고 싶으신 책 아니면 읽으셨던 책 중에 한 권을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네,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상관없습니다. 이미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나왔었죠. 아니요, 안 나왔었어요. 다행이네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네. 잘 됐네요. 네. 그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의 선교 강의에 꼭 그 책에서 다 따온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졌었던 역사의 주도권을 내가 가졌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 발상의 전환, 관점의 변환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유함을 주게 되었던 책 같아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백순준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리띵크라는 제목으로 변화하는 선교 또 변화하는 목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꼭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들, 질문하는 것들을 스스로 답을 찾을 때, 고민이 될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강의해 주셔서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대천 소망에 와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받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제공해 주신 대천 소망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